시간은 사사기 13장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올리던 사사기 성경 통독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을 이제 홈페이지 한국 성경 통독원에만 올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 성경 통독원을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의 주제는 삼손의 출생입니다. 삼손의 출생. 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의 출생.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태양, 해, 빛. 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태양, 해, 빛. 삼손의 뜻이 그렇습니다. 태양, 해, 빛.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 자, 주제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주제 구절은 5절. 자,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날 텐데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시린. 나시린은요, 민수기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나시린. 우리 나시린 한번 보고 갈 거예요.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 율법. 나시린 한번 볼까요? 자, 나시린은 세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예요. 자,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를 먹지 말란 말이에요. 포도주. 근데 한번 이 삼손을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희한하죠. 나는 성경은 사사기를 묵상하다 그랬어요. 삼손이 하지 마. 시체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또 포도원 가지 마라. 포도주 마시는데 포도원으로 달려가요.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왜 하나님의 삼손이 엉뚱한 짓을 이렇게 많이 할 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행위나 조건을 갖고 부르지 않아요. 그 양반이 개판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나시로서 착실하게 일을 잘해갖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자랑이 나올 거 아니야. 나는 나시로서 할 걸 다 했다. 지킬 걸 다 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시로 택했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엉뚱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예습이나 노력이나 뭐 여러분의 선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부르잖아요. 모세가 나이 40대요 애굽의 군졸들을 때리쳤을 때, 때리 죽일 만한 힘이 있었을 때 그때 불러갖고 쓰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쓰도 안 해요. 80 노인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또 기도원 보세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사사로 부르려면 좀 기도하고 있을 때나 부르든지 하지. 타작마르하게 해서 자기 먹고 살겠다고 비비고 있을 때 비비고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할 때 그 부끄러울 때 부른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부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와 횃불을 이야기할 때 했죠. 항아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 내 자아, 내 의가 깨져야 횃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비로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제가 옛날에 머리 기르는 걸 좋아했고 반곱슬이라서 머리 기르면 좀 베토벤처럼 자세가 나와요. 머리 기르는 걸 참 좋아했고, 그런데 목사가 돼서도 머리 기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를 기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멋에 물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 말은 세상 멋에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순천으로 옮기고 나서는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잘랐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머리를 잘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나신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나신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으로 그곳에서 머리를 자른 겁니다. 나신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시킨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자,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지니. 시체,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 할까요? 시체는 뭘 상징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게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시들에게는 세 가지 법을 줬어요. 뭐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뭐예요? 머리 밀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라. 자, 그러면 나시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은 과연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지만 그 모형하고 있는 삼손조차도 결국은 진짜 실체이신 누가 필요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이 그거예요. 자, 5절이 주제 9절이고 13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나가. 이 사사기에요, 다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통해서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이 다시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예, 40년 동안 넘겼으면 참으로 많이 넘겼죠. 예. 2절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자, 마노아하고 노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 창세기 나오는 노아나 마노아나 같은 뜻입니다. 뜻이 뭐죠? 안식이다. 안식. 예, 마노아나 노아나 같은 뜻이에요.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삼손의 엄마는 이름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출산하지 못한 여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서 뭐 하지 못한다? 잉태치 못한 자, 생산치 못한 자. 이게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왜 나쁜 줄 아세요? 뭘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어요. 남자가 남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근데 잉태치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잉태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54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54장을 이해해야 이 사사기 13장이 잉태치 못한 자가 아기를 논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예, 이사야 54장. 자, 아무리 바빠도 이사야 54장은 한번 가봅시다. 자, 이사야 54장.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 54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1절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홀로 있는 여인이 어떻게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건 뭘까요? 영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설 곳에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구속할 구속자가 오시면 너희들이 그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왜 노아가 등장할까요? 노아는 뭐예요? 평화, 안식을 상징하는 안식. 영원한 안식이 너에게 올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잉태치 못한 자 누구? 잉태치 못한 자가 누가 태어나요? 삼손이 태어나자. 잉태치 못한 자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를 구해줘요? 블레셋에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것처럼 잉태치 못한 자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세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잉태치 못한 자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구원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요 교회를 구원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자, 사사기 13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게 세상과 덧대어서 하지 말란 겁니다. 세상 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근데 다 이게 세상과 벗대는 일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 삭도 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먹가, 세상의 풍약, 세상의 어떤 물결에 요동치지 마라. 멋부리지 마라. 세상과 부리지 마라. 머리가 자라면 자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세상 멋에 치우치지 말고.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 나시린의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 똑같아요. 성도들에게요. 이제는 성도들이 나시린이에요. 예, 세상과 구별된단 말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이고 성도들이 나시린인 거예요. 왜?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말입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서 주는 술 다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고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 예수님 사랑해 그래놓고 골프 치러 다니까 놀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에게 사자에게 말하되 마노아가 누구죠? 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18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마노아가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가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 기묘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로 가서 그 기묘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 이사야 9장의 주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가 주제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누구를 보내는 열심이에요? 뭐냐? 예수님을 보내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9장은 예수님의,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6절 가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뭐요?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이 기묘자의 뜻은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모사라. 모사는 뭐예요? 중재자, 상담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자, 상담하는 자가 누구냐? 모사, 예수님이다. 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OX.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이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죠? 5가지가. 그래서 나는 기묘자다. 뭔 말이냐 하면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이에 오늘 본문 19절 옵니다. 사사기 13장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번죽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점을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욕적인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염소 새끼를 갖고 와서. 근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실제적인 번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불꽃의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염소 새끼를 태워서 불꽃이 동시에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다는 것은 참 번제자, 한참 제물은 누구다? 예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 새끼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휩싸여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구절의 밑줄을 진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휩싸여 올라가서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을까? 진짜 제물은 누가 돼야 된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주고 대신 짊어지고 죽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염소새끼가 양을 갖고 와보세요. 그걸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피를 띠잖아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왜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바로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도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더라.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죠.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 사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 사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왜 이게 중요해요?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란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